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그 셋째 날 수요일에는 이날 유다는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한 가지 거래를 합니다. 당시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많은 대중들에게 인기가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체포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가능한 한 보이지 않게 예수님을 체포해서 자신들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죠. 그리고 이 사실을 계산에 빨랐던 유다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는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예수님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자기가 알려주면은 그에 대한 대가로 얼마를 자신에게 줄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이때 대제사장은 은 30을 주겠다라고 대답을 하죠. 16절 말씀에서는 이때부터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유다가 받기로 했던 이 은 30은 큰 금액일까요? 작은 금액일까요? 지금의 돈으로 생각을 하면은 얼마 정도가 될까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 은 30은 뭐 쥐꼬리만한 돈도 아니지만 그렇게 큰 돈도 아니었습니다. 대략 4달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이었고요. 지금으로 따지면 약 1,000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율법에 따르면 종이 무고한 사고로 죽임을 당했을 때 거기에 대한 배상 금액이 바로 은 3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다르게 말하자면은 유다는 예수님의 목숨을 하찮게 여겼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유다는 그 정도만의 이익이라도 챙기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로 그냥 살아가는 삶보다는 더 낫다라고 판단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을 배신하여 팔아넘긴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나에게 예수님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생각해 봅시다. 가격이란 것은 굉장히 정직하죠. 식당에 가서 음식 하나만 먹어도 이 가격에 이 정도면 괜찮네, 혹은 돈이 아깝네, 아니면 이 가격이 이렇게 잘 나와? 우리는 이렇게 내가 거래하는 그 가격을 평가합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굳이 막 애써서 하지 않으려고 해도 늘 자동적으로 그냥 판단하게 되죠. 무엇인가 물건을 살 때 내가 이 정도의 값을 줄 만한 가치가 있는가? 우리는 그것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해야지 그 물건을 사게 됩니다. 아까운데 이거는 도저히 이 돈 주고 못 사겠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지 않죠. 더 나은 대안을 택하게 되죠. 거래가 만족스러우면은 우리는 늘 그래, 이 가격이면 내가 잘 산 거야, 이렇게 이득을 봤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만약 실수로라도 아니면 잘못된 정보를 통해서 불만족스러운 거래를 하게 되면은 내가 손해봤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이 내가 정말로 큰 이득을 봤다 라고 생각하며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이,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심이 정말로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입니까? 우리 한번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얻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희생하셨습니다. 아니, 자신의 전부를 다 주셔서 우리를 얻으셨습니다.
십자가의 달리심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나는 너를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을 조금도 아깝지 않게 내어줄 수 있다. 나는 내 생명까지도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내어줄 수 있다. 우리 이 예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서 우리도 예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다 드려도 조금도 아깝지 않음을 고백하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유다의 가장 큰 잘못과 죄는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유다는 뭘 가장 잘못했나요? 유다가 저지른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유다가 한 가장 큰 잘못, 유다가 한 가장 큰 죄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넘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 회개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한 다음에 며칠이 못 지나서 예수님을 판 행동을 후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후회 때문에 절망을 느끼며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되죠. 바로 이 행동이 예수님을 배신했던 행동보다 더 큰 잘못, 더 큰 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가 12 중 한 사람이다 라고 했던 것처럼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과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다 함께하며 오랜 시간을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영안은 너무나도 어두웠죠. 맹인과 다를 바 없이 그의 눈은 너무나도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했지만 예수님에게서 그분이 자비하시다라는 사실을, 그분이 어떠한 죄인이든 긍휼히 여기시며 그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유다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깨달았을 때 그 죄를 회개하고 주를 의지하면 충분히 용서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스스로 그 기회마저 저버렸죠. 바로 이것이 유다의 가장 큰 잘못, 가장 큰 죄였습니다. 우리도 생각해 봅시다. 우리 모두도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린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는 죄의 유혹 가운데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죄를 지으며 매일매일 살아가게 되죠. 그런 죄가 때로는 우리를 정죄함 가운데서 괴롭힐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이러고도 예수 믿는 자 맞나? 내가 이렇게 쉽게 타협하면서도, 내가 이러한 죄 가운데 이렇게 쉽게 넘어지면서도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 맞나? 그러한 정죄함을 받아 괴로워질 때가 있죠. 그때 우리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그때 우리 십자가를 향해 눈을 듭시다.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어떠한 심각한 죄악이라 할지라도 십자가의 능력 안에, 보혈의 능력 아래 용서받지 못할 죄는 결코 없음을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그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다시 깨끗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내 안의 더러움과 내 안의 죄를 깨달을 때마다 진실된 회개와 주께로 돌이켜 나아감으로 회복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오늘도 말씀 생각하시면서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합시다. 첫째는 세상의 유혹과 또 우리의 죄악은 우리를 믿음 안에서 넘어뜨리지만 그럴 때 우리의 죄를 바라보기보다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며 깨끗게 해주시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다시 돌이켜 회개하고
주의 은혜 안에서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 세상 가장 귀한 보물 되심을 고백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한평생 예수님과 그 무엇도 바꾸지 않기를, 언제나 주님을 삶의 최우선 순위로 삼아 살아가는 자 되기를 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